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의 조상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또 아들 하나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가 또 누구야? 이삭 말고 이스마엘 후손이 아람 민족이지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만민의 조상이 되라, 열국의 애비가 되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셨죠. 그의 아내 이름도 원래는 사레인데 너는 열국의 애미가 되라 해서 사라로 계명해 주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세계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만나는 삼각주 아주 기름진 곳입니다. 대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이 거기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4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 여기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조카 롯을 데리고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를 못하고 그만 하란이라는 지역에 묵게 돼요. 그 기간이 약 15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한번 11장 31절 볼래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그랬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더니 하란에 가나안 땅 바로 가지는 못하고 거기에 거류 머물렀더라. 주경가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60세로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4절에 보면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하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이방인이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달을 숭배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주경가들은 아브라함의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평범한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에 비하면 보잘것도 없는 존재일 수도 있고 너무 평범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위대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러 쓰임받아서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게 됐을까?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뭐냐면 나타나사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갈대아우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있을 때 또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내 어떤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예수를 알게 됐고 복음을 알게 됐고 예수 믿게 됐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요 꿈으로도 계시해 주시고 아니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계시해 주시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믿게 됐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믿도록 해주시고 할렐루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이렇게 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가령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지시할 땅이 어딘지 거기에 대한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사는지 아무 인포메이션도 안 줘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죠.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축복의 근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큰 민족은 관두고 혈통에 이어갈 수 있도록 아들 하나만 줘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대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인지 한마디도 하나님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으면 그 말씀을 믿게 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점점 온전히 순종했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가나안 땅 왔지만 한 가지를 어긴 게 있습니다.
분명히 1절에 보면 너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너 친척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올 때 조카 누구를 데리고 오죠? 롯을 데리고 옵니다. 온전히 순종한 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덜 성숙해졌고 온전히 순종 안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정신, 그 자세를 보시고 높이 사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지금 순종합니까?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보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이 자세를 보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자, 7절 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너무나 그 은혜가 고마우니까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죠? 제사를 지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8절에 보면 또 이사하게 됩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거기서 이사한 다음에 또 하나님께 8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은 언제 어디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다른 말로 하면 제단 쌓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우리를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주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먼저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대상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방법도 잘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방법은 자발적으로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제사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신약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지금 예배 제사 지내는데 제물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내 자신이 제물입니다. 여러분, 제사 지낼 때는요, 상에다 먼저 제물 올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물이에요. 그럴 때는 예배 시간 전에 최소한도 20분, 10분 전에 와서 철저히 회개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생각이 깨끗한 상태로 나를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제물은 절대로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문에서 제사 지낼 때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거든요. 내가 제물이기 때문에 미리 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그래서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육신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배 드릴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체를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언제나 예배 드리는 자마다 만나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믿음의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그는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었고 늘 기도했던 분인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주일날 뿐만 아니라 수요일 날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기자가. 아니, 왜 그 바쁜 국정 속에서 대통령이 수요일까지 예배 드립니까? 링컨 대통령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를 이끌어가기에는 난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미국이란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도 도와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자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다 여러분 소망 두냐가 중요해요. 오늘 세상 사람은 돈에다 소망 둬요. 명예, 권력, 쾌락에 소망 둬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8절 다시 봅시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세겜 땅에 머물렀다가 다시 옮겨왔습니다, 베델 쪽으로. 근데 중요한 건 8절에 보면 장막을 치니 그랬습니다. 장막 오늘날 말하면 텐트지요. 물론 처음에는 텐트 치고 살 수 있죠, 이사 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집을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당시에 이미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고 나름대로 주거 문화가 고정적인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물론 유목민들은 텐트 생활했지만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유목민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굉장히 부자입니다. 창세기 13장 2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풍부하다고 그랬습니다. 넘칩니다. 얼마든지 땅 사서 집 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무려 집에서 개인적으로 군사를 318명이나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 종들까지 이것저것 합치면 거의 400~500명 된다는 얘기죠. 지금도 400~500명 거느리고 있으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당시 엄청난 부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부자가 집 한 채 없이 텐트 생활했을까요? 겨우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 무덤을 쓰기 위해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조그마한 거하고 그 속해 있는 밭을 좀 샀습니다. 그게 전 재산이에요. 왜 이 부자가 이렇게 텐트 생활했냐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산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즉 가나안 땅으로 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으니? 장막에 거했으니. 3대가 왜 그러느냐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성이 어디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소망이 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이렇게 풀어줍니다. 16절,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했다. 아브라함의 인생과는 정확했습니다. 인생은 뭐냐? 나그네다, 여행객이다. 여러분, 여행할 때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본향은 하늘나라다. 늘 하늘나라를 소망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욕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산 많았다 해도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아서 욕심 안 부린 게 아니에요. 우리 있는 사람이 더 욕심 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 뒀어요.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인생이 영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짧은 시간 속에 살다가 이 땅을 벗어나야 됩니다. 모든 걸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이 세상이 인생의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상의 자랑을 따라 삽니다. 세상 돈을 움켜쥐려고, 명예, 권력 움켜쥐려고 수단만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 죽잖아요. 써보지도 받고 누리지 못하고. 그걸 많은 사람에게 쓰고 베풀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세상께 소망 두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 둬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의 집이 뭐예요? 육신이 죽으면, 육신은 죽는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시차만 있지만 여기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있나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해요.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어디요? 하늘나라입니다. 그건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사망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 두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이하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바울은 이 땅에 살 때 너무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았어요. 굶주리고 헐벗고 매 맞고. 그는 환상 중에 이미 입신해서 천국 갔다 왔어요. 너무 아름다운 걸 알아요. 아이고, 할 수가 있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왜? 거기가 본향이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그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무엇 하나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에베소 5장 5절 탐심이 우상숭배다.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의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몰라, 이 탐심 때문에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야. 그 탐심 때문에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데 인색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이 나중에 다 놓고 가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하나도 없어.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냐? 아무한 것도 없어. 변명할 수도 없어. 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래.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 이 땅에서 여러분 명예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권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잘 보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돈 가지고 명예 권력 가지고 주님 섬기고 복음 증거하고 교회 세우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거라 이 말이죠. 탐욕을 채우라고 주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늘 성경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탐욕을 버리시고 세상 소망을 버리시고 하늘나라 소망 누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팀들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절대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는 거 내가 감사해서 자원해서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예배드리다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평강을 누리고 능력과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 두십시오. 낙은 천국의 소망 두시고 예수님 재림할 걸 소망하시고 내가 부활할 걸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